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아직 어색하군요. 좋습니다. 전염병. 우리에게는 낯선 경험이죠. 전 세계가 패닉 상태인데요. 이처럼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전염병과 그 외 전쟁, 기근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존재하며 사람들의 삶을 깨트리고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취약한 삶인지, 인생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연약하고 취약하고 짧다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개인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인생이 참 예측하기가 힘들구나,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깨어지기 쉬운 삶이구나 라는 걸 안다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험한 인생의 불확실성과 연약함과 취약함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그죠?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에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 그러니까 가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당하실 그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마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중에요, 37절에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개역 개정, 이제 저희가 읽은 성경 버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 도중에 고민, 고통이 시작되었고 슬픔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괴로운 마음에, 슬픈 마음에 기도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러 가는 중에, 도중에 그 고통과 그 슬픔이 닥쳐왔다, 그 고통이 시작되었다, 슬픔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닥치자요, 38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극심한 고통, 갑자기 예수님께 닥쳐온 이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 겪게 될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에 관해서요, 알기는 하는데 뭔가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괴로운 건지,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우리는 감이 없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모르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끝난다, 죽음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단절의 두려움의 깊이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단절의 슬픔, 그 죽음의 괴로움을 지금 몸소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요, 이거죠.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걸 모르셨나요? 갑자기 죽음으로 내몰리고 계신 상황이냐 이거죠.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자기 임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죽음이라는 것, 그 죄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요,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셨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충격이라는 것, 그 고통이라는 것, 그 슬픔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알고 계셨던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 슬픔을 주님께서는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사실 이런 표현이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는 거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시면서요,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곁에 있는 친밀한 그들에게 정서적인 지원과 공감을 뭔가 구하시는 이런 모습이지만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잠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요, 주님께서 이 죽음과 같은 슬픔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40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가장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가장 뭔가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 정서적인 지원을, 뭔가 지지를 기대하던, 공감을 구하던 그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을 그 주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죠? 그 마음. 뭔가 그 인간에 대한 회의, 그리고 관계에 대한 허무, 바로 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아픔은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것에 너의 마음이 아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보는 고통을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보지 못하는 순간,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보지 못하는 눈, 그것을 가르켜 잠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다들 깨어 계신가요? 다들 잠자고 계신가요? 아니면 깨어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압도당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같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죽음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그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도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보시는 것이 우리 눈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죄를 보지만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깨어지시지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깨어 계십니다. 이 고통받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오셨다란 겁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란 겁니다. CCM 가사처럼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서 우리의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드워드 실린토라는 그 상처의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가요, 뭔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슬픔에 깨어 계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긴 시가 있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드워드 실리토, 상처의 예수. 이제까지 그 어떤 것도 간절히 구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눈은 어둠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우리의 유일한 별이신 분. 주님의 눈썹을 찌르는 가시 면류관을 봅니다. 우리에겐 상처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고요한 나머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가 쉴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어디에 있나요? 주 예수님. 상처 속의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문이 닫힐 때 주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오늘에서야 우리는 상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상처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깊은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주님께서는 약하셨습니다. 그들은 쉽게 갈 수 있었지만 주께서는 비틀거리며
보좌까지 가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에는 오로지 주의 상처만이 위로가 되며 그 어떤 신에게 없었던 상처가 오직 주님만은 있으십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상처의 예수, 그죠? 우리의 아픔을 위해, 우리의 슬픔을 위해 상처 입으신 그 예수의 그 상처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어 계신가요? 아니면 잠들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뭔가 역경이 닥쳐오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뭔가 상황이 어둠컴컴해지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가지는 마음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으신다. 나의 상황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렇게 무의식 중에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잠자고 계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든 또는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 그 고통 가운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몰랐지만 내 무의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시구나, 그분께서 나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여겨주시지 않는구나, 나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으로 봐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경험하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과 그 슬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었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계시고 나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기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잠들고 있던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절의 어둠인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괴롭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니다. 내 아버지요. 그죠? 내 아버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품고 계신 뜻이다라는 것을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언제나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그죠? 나의 이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베르 카미의 패스트라는 책인데요. 저도 이제 다시 유행을 하게 돼서 얼마 전에 이 책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구문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패스트는 공포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패스트로 인해서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뭔가 죽음이 바로 이제 옆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태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잊고 있던 새로운 감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이고 취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게 아니라 짧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나처럼 연약한 인간들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태하게 살아갔던 인생들이 있었다면, 시간들이 있었다면, 게을렀던 우리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시간이 긴 게 아니구나, 짧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순간에도 자고 있는가? 아니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